여러분,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 언제 들어도 너무나 은혜롭고 아마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미가 이 찬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찬송시를 작사를 했습니다. 이 존 뉴턴은 1725년에 태어났는데요. 그에게는 아주 경건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와 눈물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목사로 길러내고자 소원을 했대요. 그런데 이 뉴턴이 6살이 되던 해에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가 결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뱃사람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그 다음 해에 바로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일 후에 이제 존 뉴턴의 행실이 좀 삐뚤어지게 되었습니다. 11살 때부터 이 아버지를 따라서 바다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 항해를 하게 되면서 이 선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뱃사람이 얼마나 거칠은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나쁜 영향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었고, 아주 어린 나이에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일평생을 이 노예선을 타고 다니면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잡아서 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한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이 존 뉴턴이 무예 노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탄 배가 바다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고, 다급한 나머지 모두가 자신이 믿는 그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존 뉴턴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알려준 그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순간 이 존 뉴턴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존 뉴턴이 지난날에 자신이 지었던 죄들을,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그 죄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바다에서 일어난 그 폭풍보다도 더 격정적으로 그의 지난날의 죄들을 회개하게 되었어요.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748년 어떻게든 그 폭풍우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셔서 살아나왔습니다. 1748년 5월 10일에 그의 나이 23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변화는 잡힌 노예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지 않았죠. 물건이었고 그냥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노예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또한 그의 신앙적 생애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결국 그가 회심한 지 29년째인 1779년에 죄에 빠져서 희망이 없었던 자신의 삶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 한 편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비로운 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 아름다운 선율을 얹어서 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 탄생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찬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의 영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Amazing Grace죠. Amazing Grace. 영어에는 놀라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임치만 장로님 놀랍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게 있나요? 영어. 서프라이즈. 예, 서프라이즈. 또 뭐가 있을까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놀랍죠. 예. 뭐 그런 서프라이즈. 뭐 원더풀? 원더풀도 맞나요? 장군님? 예. 그 중에 여러 가지 표현하는 놀라움 표현하는 그 영어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놀라움의 강도와 크기를 가장 크게 담아내는 단어가 amazing입니까, 장군님? 예, amazing. 그러므로 이 amazing grace는 엄청나게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 나를 압도하는 은혜,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큰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찬미가의 제목은 그냥 자비로운 주 하나님입니다. 물론 이 가사가 정말 은혜롭긴 하지만 좀 영어 제목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그냥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라고 하는 그런 표현만 나와요. 엄청나게 놀라운 커다란 그 은혜인데 우리 찬미가 가사에 보면요, 은혜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물론 그 가사 속에 은혜라는 의미의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개신교 찬송가에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다 은혜가 들어있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많이 듣고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은혜죠.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뭔가요? 은혜만큼 많이 듣는 단어가 없는데 은혜만큼 많이 오해되는 단어도 없습니다.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친절, 따뜻함, 참아주심, 너그러움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혜에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은혜의 개념은 좀 반쪽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것으로만 알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까지만 알면 은혜가 더 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본질을 요셉과 그의 형들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셉과 그의 형들의 관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은혜의 본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당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창세기 42장 6절로부터 17절에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시험을 하죠.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으로 그들이 정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라. 형들로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요구를 합니다.
형들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10명의 그 형들 모두를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둬버려요. 창세기 42장 18절로 24절에서 요셉은 한 사람만 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 9명은 고향에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 시험을 하면서 이제 시므온을 붙잡아 둡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말씀은 21절입니다. 우리 42장 2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42장 21절입니다. 요셉이 지적하진 않았지만 형들의 회개가 시작이 되었어요. 42장 25절부터 35절에서 이 요셉은 형들의 그 자루의 곡물 그 값을, 형들이 치른 그 값을 그대로 다시 넣어서 보내는 시험을 또 했어요. 이것이 그 형들을 얼마나 놀랍게 하고 두렵게 했는지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형제들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네. 그들이 혼이 나서 막 덜덜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또 한 번 놀라죠. 35절에 보니까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공짜로 돈이 생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좋죠. 좋습니다. 공짜 돈이 생겼는데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죠. 이 돈 때문에 그들이 다시 양식을 사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창세기 43장 24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형들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시험을 또 하게 돼요. 형제들을 이제 차례로 앉게 한 다음에 막내인 베냐민에게 5배의 식물을 준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이 옛날에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형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44장에서 요셉은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바로 은잔의 시험이었어요.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그 은잔을 몰래 넣고 형제들을 떠나게 한 후에 청지기로 하여금 따라가서 그 은잔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청지기들에게 형들이 이렇게 말하죠. 7절과 9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도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까. 종들 중 네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주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가 다 종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했으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이 되었고 형들은 옷을 찢고 나귀의 짐을 싣고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1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고 유다가 자신들의 결백함을 호소하는 그런 감동 깊은 내용이 16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가 16절을 보면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요셉은 형들에게 아주 어려운 시험을 5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도 아니라 거의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었어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이 형들에게 바로 이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냐민을 자기 옆으로 데려오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통해서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성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요셉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른 이 찬미의 제목, 이 Amazing Grace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에 걸친 시험을 당하면서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엄청나게 큰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 요셉의 시험이야말로 요셉이 형들에게 베푼 은혜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준 그 고통이야말로 요셉이 형들에게 크게 베풀어 준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보여준 그 낯선 모습, 그것이 바로 형들에게 베푼 은혜였어요. 그냥 그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라 Amazing Grace였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하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포근하고 기분 좋게 하는 어떤 밍크 담요 같은 것이 아니에요. 때론 밍크 담요 같은 것도 은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보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이 눈속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잊어버리게 해주는 그런 진통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은혜이죠. 살리기 위해서 병을 드러내는 은혜이고, 살을 찢는 은혜이고, 붕대로 싸매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속이 골맞는데, 속이 막 썩어 들어가는데 붕대만 예쁘게 감아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죠. 은혜는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은혜예요. 살리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아파도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베푼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포근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는 누구나 기대하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죠. 평범한 은혜인 것입니다. 부모만 잘 만나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예요. 그런 은혜는 그 앞에 Amaz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Good이나 Nice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Amazing Grace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이고,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는 은혜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왕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왕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쓰레기와 악취로 가득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살아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3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닦아주신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이 저주거리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인 것이죠. 내가
내가 죽었으니 너는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활을 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은혜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이 은혜를 간구하고 이 은혜에 예민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형들에게 한 이 5번의 시험을 통해서 요셉이 기대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형들이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서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형들을 벌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기대한 오직 단 한 가지는 바로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형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요셉의 시험의 목적은 회개를 통한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놀라운 은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은밀한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은혜 없는 구원은 없고 구원 없는 은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갈망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 어메이징한 그 은혜가 여러분을 영원한 그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어메이징한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끝까지 그 은혜를 오해하지 않고 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개인